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김상규입니다. 국어과예요. 이제 나름대로 비주얼이라는 거,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하나의 중독 현상 일으키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자,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가 어떤 뭐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죠? 예. 하늘에 대고 하소연합니다. 맞습니까? 예. 왜 그렇겠냐? 자, 하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하늘에다가 모든 것을 다 부탁을 하고, 그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167페이지 제 9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167페이지, 자, 지문 읽어나가기 전에 먼저 단락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그죠? 자, 공자에서 앞에다가 이라고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그러나 순자는 앞에다가 이, 다시 내려가서 이와 같은 자연에 대한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순자는 예의가 앞에다가 4, 다시 쭉 내려가서 이처럼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5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것 됐나요? 네. 그런데 지금 지문 내용에서 우리가 단락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공자, 맹자, 순자 이런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자, 우리가 인문지문에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사상이라든가 철학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체크하고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밑줄 꺼가는 연습,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락 내용부터 한번 들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일어났네요. 자, 공자에서 공자 다시 몇 동안에 깐쳐놓고요. 체크. 그 다음에 맹자로 이어지는 맹자 다시 몇 동안에 깐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이어지는 정통유학에서 정통유학 다시 몇 동안에 깡 깐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자, 뭐가 나왔습니까? 정통유학이라는 학파, 그들의 어떤 주장적 내용 나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 내려볼까? 자, 공자라든가 아니면은 맹자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정통의 유학자들은 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늘은 잠시 볼까요?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를 제공하는 근원이었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하늘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그래,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한다고요? 그래, 일종의 도덕적 됐습니까? 예, 도덕적인 무엇을 가치를 제공하는 그래, 바로 근원이었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럼 달리 말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하늘을 어떻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조금만 더 가볼까요? 그래, 하늘은 사람을 위해서 자연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섭리였더라라는 거. 그래,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뭐 하는 거야? 그래, 지배하는 그런 어떤 섭리였더라. 이것이 바로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유학의 주장이다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자,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 갑니다. 즉, 다시 또 일단 쳐놓고요. 밑줄 쫙 쳐볼까요? 인간 사회의 문제는 늘 천명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졌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사회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어디의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하늘을 벗어날 수 없다. 즉, 천명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정통유학에서 주장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어떻게 된다고요? 정통유학에서의 뭐가 되겠다고요? 그래, 하늘의 의미, 그래,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니? 그죠? 예. 자,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그래, 첫 번째 단락 내용이 되겠더라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그러나 다시려 세모, 깡, 약 쳐넣기 바랍니다. 역점 나왔네요. 맞습니까? 누구는요, 순자 다시려 동안 깡 쳐넣고요. 체크. 그러나 순자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순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겠네. 그죠? 자, 한번 쳐봅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을 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객관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무엇이다? 그냥 자연 현상으로 보았다. 그래, 순자는 자, 하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봤다고요? 그래, 자, 이렇게 봤다라는 거네. 바로 의지를 지니고 있는 인격적인, 맞습니까? 예,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뭐로 봤다고? 하나의 그냥 객관적인 맞나? 그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예, 지배되는 무엇이다? 그래, 자연 현상이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럼 달리 말하면은 이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뭐 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는 것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럼 달리 말하면 의지가 있니? 아니야. 하늘이라는 것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순자가 생각하는 하늘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하늘관이라는 거, 이걸 두 글자에 우리 한자로 이야기해 볼까? 그래, 천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그래, 그렇게 앞으로 이제 좀 설명해 보자. 됐나? 예.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는 달리 말하면 순자는 하늘의 작용은 신비롭지만 일정한 불변의 법칙을 따르고 있어서, 자, 직접적 내용이네요. 큰 따옴표 다시 이렇게 깡치 넣고요. 직접 인용이 되겠죠. 그죠? 농사에 힘쓰고 또 쓰는 것을 절약하여 사용하면은 하늘이 뭐 할 수 없어? 가난하게 할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농사에 힘쓰고 또 절약한다 그러면은 하늘이 우리를 지배함에 있어서, 됐습니까? 아니야. 지배 자체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어?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하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자 해도 가난할 수 있다? 아니,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또한 생명을 기르는 방법을 갖추어서 때에 맞춰 움직이면은 하늘이 우리를 뭐 할 수 없어? 또 병들게 할 수는 없다. 그럼 달리 말하면 하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니? 아니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돌을 닦아 덕을 밝혀서 어긋남이 없게 하면 하늘은 우리에게 화를 줄 수 있어? 없어. 내가 도덕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어떻게 내게 벌을 주겠니? 재앙을 주겠니? 그래, 그렇게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은 하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겠지.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이는 하늘이 인간의 화복의 주제자가 아니라, 미쳐볼까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음을 뭐한 것이다? 그래, 선언한 것이다 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은 우리 인간을 뭐한다? 지배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늘의 명을 거스를 수 있어 없어? 없어 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순자에 이르러서는 이제 달라진 것이잖아.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하늘은 그냥 뭐라고요? 자연 현상일 뿐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그래,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인간 스스로의 무엇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다? 순자의 생각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순자는 그래, 하늘과 인간을 뭐 해버렸어? 분리해버렸어. 그래서 하늘과 인간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야. 하늘과 인간은 뭐하다? 그래, 딱 단절된, 분리된 상태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렇게 분리하고 하늘의 의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아니야? 인정 안 했다라는 것. 됐나? 그래서 다시 또 앉혀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운행 원리나 법칙은 인간의 의지 행위와는 무관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객관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래 되겠네요. 순자는 이 하늘과 그 다음에 누구를요? 그래, 인간을 뭐 하고자 했어? 그래, 분리하고자 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 내용의 핵심이 되겠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의 공자, 맹자와 순자의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서로 상반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단락에 뭐라고 했느냐? 이와 같은 자연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순자는 다시 좀 미쳐볼까요? 왜? 그의 주장이 나오잖아. 하늘과 인간의 구분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가장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 달리 말하면은 가장 뭐라고요? 그래, 완벽한 됐니? 그래, 인간이라 될 수 있다라는 거. 됐니? 그것은 무엇을? 그래, 하늘과 그 다음에 인간을 뭐한다?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 인간의 그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됐나? 자,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영원불변의 원리가 있고 땅에도 영원불변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한다? 다스려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도 이제 자연의 일부분으로 태어난 뭐가 된다고요? 독립적 존재이므로 하늘로부터 지휘받지 않는 대등한 존재라는 가치체계를 형성해서 결국은 이래 되겠네요. 하늘은 별도고요, 땅도 별도고요. 그러면서도
인간도 어떻게 된다고요? 별도인 것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제각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병존해 있으면서, 맞습니까? 예, 독립적인 존재로 어떻게 해요? 있다라는 것. 됐니?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순자는 또, 자, 큰 따옴표 다시 또 깡쳐놓고요. 직접 인용이죠. 맞습니까? 뭐라고 했냐?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 뭐가? 해와, 그 다음에 달이라는 것이 뭐가 되겠다? 그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에서는 무엇이? 물과,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물건 중에는 뭐 진주와 옥이 가장 귀하고, 그러면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 예의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병존하는 것이지만 독립된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가 된다고요? 예의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마지막 예의를 강조하였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바로 순자가 생각한 무엇이라고요? 그래, 인간관이라는 것. 됐니? 그 중에서도 이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 예의가 가장 중요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독립적인 존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예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있으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감독님 이쪽 잠시만요. 예. 자, 네 번째 단락 갑니다. 순자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예의가 인간 사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가치이며 하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인 누가 성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래,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예의라는 것은, 자, 앞에서 우리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분리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야. 그럼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라고 했을 때 인간 가운데서 아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성인이라는 인물이 무엇을 만든 것이다? 그래, 예의라는 것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 이 성인이라는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그래, 인간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예의라는 것을 결국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즉, 다시 또 딴쳐놓고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한 번 더 설명이죠. 그죠? 인간의 가치 규범은, 예의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치 규범은 하늘과 같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역시 마찬가지로 네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 바로 순자가 생각하고 있는, 맞습니까? 예.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순자의 인간관은 결국은 이래 되겠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의라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존재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하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는 당연히 분리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다시금 밝혀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이처럼 나오네요. 이처럼 다시 또 깡쳐놓고요. 밑줄 쫙 쳐놔야 되겠지? 왜?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들어가잖아. 그죠? 자, 이처럼, 자, 순자의 천관은, 천관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됐습니까? 예. 이러한 어떤 순자의 천관은 공자와 맹자에게 도덕의 근원을 이루는 것으로 받들여진 하늘을 부정하여 하늘과 인간을 분리하였다. 그래, 마지막 다섯 번의 단락에서는 순자의 천관이라는 것. 됐습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하늘을 뭐 하는 거야?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거기에서 공자와 맹자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을 어디와? 그래, 하늘과 뭐 해버렸다는 거야? 분리시켰다.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겠니? 바로 순자의 천관의 일종의 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순자의 천관의 의는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인간을 무엇과 하늘과 분리시켜 주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주체적 행동력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인 정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기존의 천관에서 궤변이나 미신촌 요소를 어떻게 해서 씻어내버렸다, 없애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는 고대 사상의 흐름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일보시킨, 잠시 볼까요? 나름대로의 성구적인 업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래, 우리가 이 순자의 천관을 나름대로 뭐라고요? 하나의 업적이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뭐 순자의 천관에서 우리가 높이 받들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공자와 맹자, 특히나 이들이 중심이 되는 정통 유학에서의 하늘의 의미, 즉 천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뭐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 지배하는 존재들아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하늘에 무엇을 받는다? 지배를 받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정통 유학에서의 하늘관, 달리 말하면 천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순자는 이 생각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나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말한다면 하늘이라는 존재는 소위 말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법칙에 의한 하나의 그냥 자연현상에 불과하더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어진 운명을 뭐 해야 된다? 그래,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벌써 하늘과 인간을 뭐 해놨다라는 거야? 분리시켜 놨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자, 이렇게 있죠. 보면 우리 인간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라는 거. 그것은 하늘과 인간이 구분된다라는 그런 명료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된다?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 순자가 말하는 인간의 핵심은 바로 하늘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명료한 인식을 가지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늘도 별개로 존재하고 땅도 별개로 존재하고 인간도 별개로 존재한다. 그럼 달리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과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의라는 것이 어떻게 가장 중요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예의는 그럼 누가 만들어줬느냐? 이것도 하늘이 만들어줬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늘이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과 하늘을 다시 결부시키는 것이잖아. 분명히 분리시켜준다. 그러면 그 예의는 누가 만들었는데? 그래, 역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가치관념. 됐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순자의 천관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과 하늘이라는 존재를 뭐 해버렸다? 분리시켰다라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인사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늘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한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줘야 된다. 누구의 의지로서? 우리의 의지로서.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예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168페이지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었다. 어이구야, 그럼 이것도 문제라고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라는 것 바로 확인되겠죠, 그죠? 그럼 선택지의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문 속에서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죠? 자, 그럼 선택지로 갑니다. 순자는 하늘의 작용을 무엇으로 인식하였는가? 미쳤까요? 하늘의 작용 밑줄. 자,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하였느냐라는 것. 됐니? 예. 자, 순자의 하늘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 있더라? 보니까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자, 하늘에 작용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하늘의 작용은 신비롭지만 일정한 불변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선택지 1번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신비롭지만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작용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선택지 2번 순자가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순자가 땅에서 밑줄 짝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밑줄 짝, 하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해, 달.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물, 불 맞습니까? 세 번째 단락에 거기에 나오고 있죠. 그럼 다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예의라는 거, 이것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세 번째 단락 갑니다. 세 번째 선택지 갑니다. 정통유학에서 밑줄 쫙 쳐놓고요. 순자의 사상을 어떻게 비판했는가? 몇일까요? 정통유학에서는 순자의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했는가?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은 순자가 정통유학을 어떻게 비판했는가라는 것이지, 정통유학이 순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거나 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선택 3번이 답이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통유학에서 순자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은 윗글에서 제시가 안 돼 있더라라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지 몇 번? 3번이 답이라는 것 확인되겠네요. 자, 그럼 선택 4번 갑니다. 정통유학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섭리를 본 것 몇일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섭리를 본 것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 바로 정통유학에서 이러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섭리는 결국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야? 하늘이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어디 나왔습니까?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선택 4번도 됐고요. 5번 순자의 사상을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자,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나왔더라고요? 맨 마지막 단락 에 나와 있었죠. 바로 순자의 청관에 대한 의의를 잡아주면 되겠네.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과 하늘을 뭐 해버렸다? 분리시켜 놨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상에서의 선구적 업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일치 불일치 문제는 선택지 내용에 바로 지문 내용 속에서 존재해야 되니까 그 근거를 반드시 찾아서 체크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갑니다. 보기는 자, 예의에 대한 순자의 생각이다. 예의에 대한 순자의 생각 밑줄 쫙 쳐기 바랍니다. 예의에 대한 순자의 생각은 어디에 나왔더라? 세 번째 단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단락까지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 그 내용 연결시키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래 났네요. 윗글과 보기를 함께 있고, 자, 기억, 달리 말하면 예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밑줄 쫙 쳐기 바랍니다. 자, 예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 한번만 더 볼까요?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은요. 자, 지금 어디 부분이 있냐 했더니만은 기억, 네 번째 단락이죠. 예의가 인간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가치이며 하늘의 명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인 누구에 의해서? 성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더라 라는 것. 그래서 즉 인간의 가치 기법은 하늘과 같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봤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의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래, 같은 인간인 성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순자에 대해 순자가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보기 내용 다시 가볼게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곧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다면 곧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궁해진다. 옛날에, 미안합니다. 옛날에 훌륭한 임금들은, 잠시 볼까요? 그 어지러움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해서 이들을 뭐했다? 경계를 정해놨더라라는 거. 그렇다면 이때 예의도 결국 누가 정해놨다라는 거야? 옛날에 훌륭한 임금들이 정해놨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게 하였던 것이더라라는 거. 그렇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예의와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예의의 핵심은, 이 예의라는 것은 결국 누가 만들어놨다라는 거야? 사람이 만들어놨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적이네. 맞습니까? 예. 그럼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선택지 5번 보니까 이런 말 나오네요. 일정한 한도 안에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잠시 볼까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치. 그래, 그게 핵심이 되겠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 선택지 5번 잡아주면 되는데, 나머지 선택지는 왜 틀렸냐? 잠시 볼까요? 1번 성인인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이 만들어낸 미봉책 밑줄자. 미봉책이라는 것은 금방 어떻게 해요? 잠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지 영원한
부정한 방법은 아닌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런 생각은 아니야. 두 번째 갑니다. 인간의 본성이 도덕의 근원을 찾아서 자연의 도에 부합하도록 만든 가치다. 아이고, 자연의 도에 부합한다라는 것도 나오지는 않은 거죠. 오히려 자연의 도에 부합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결부시킨 것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세 번째, 천명의 순응. 천명의 순응 몇 줄자? 아이고야. 순자는 천명에 대해서 순응한다라는 건 아니잖아. 하늘과 인간을 뭐 해버렸어? 분리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네 번째 갑니다. 인간의 주체적 행동력을 통해서 미쳤까요? 임금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아니다. 임금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맹자는 예의라는 것을 보진 않았죠. 됐습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의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인간, 달리 말하면 그 중에 성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그게 핵심인 것이야.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 인간과 하늘은 뭐한 존재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생각이다. 니은과 가장 관련 깊은 것. 니은과 가장 관련 깊은 것 밑줄 쫙 쳐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니은의 생각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려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니은 갑니다. 어디 갑니까? 다섯 번째 단락에 이처럼 나왔네요. 자, 순자의 천관이라고 했다. 아, 그러면 고대 사상가들 가운데 순자의 천관과 거의 유사한 거 찾으면 되는데, 그럼 순자의 천관은 뭔데? 그 밑에 나온 내용 다시 한번 읽어가 보자. 뭐라 했습니까? 공자와 맹자에게 도덕의 근원을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하늘을 뭐 한다 그랬어요? 부정하여 하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자 했던 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순자의 천관이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자, 밑에 선택지 내용 속에서 순자가 말한, 달리 말하면 하늘을 부정한 것, 그러면서 하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은 것, 그걸 찾아주면 되는 것이네.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선택지 1번부터 보세요.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죄인은 미쳤고요.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럼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늘이라는 존재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리시켜놨니? 아니네요. 됐습니까? 그럼 선택지는 틀렸고요. 두 번째 갑니다.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미쳤고요. 문화를 전달할 책임은 내가 있지 않은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하늘이 미쳤고요. 하늘이 문화의 전달을 막으려 했다면 내가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역으로 말한다면 하늘이 문화의 전달을 막지 않아서 내게 그것을 인정해줘서 내가 뭐 했다라는 거야? 문화를 전달할 책임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명을 받은 것이 돼버리겠네? 그러면 하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선택집은 틀렸고요. 세 번째, 마음을 극진히 다하는 사람은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미쳤까요? 본래의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래의 성품을 잘 기르는 것이 뭐라 그랬어? 하늘을 섬기는 마음.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별도의 존재잖아. 그리고 하늘이라는 것을 부정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하늘을 섬긴다는 건 돼? 안 돼? 안 돼. 됐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지 3번 더 틀렸고요. 4번 갑니다. 하늘은 미쳤자 만물의 발전 과정 중에서 일체의 작용, 행위의 미쳤까요? 최종 근원이다. 에이, 하늘을 최종 근원이라고 본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맹의 사상 아닙니까? 됐습니까? 예. 그럼 얘도 벌써 틀렸어.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선택지 5번이 답이겠나? 보세요. 하늘을 따르면서 그것을 칭송하는 것과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것을 처리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낫겠느냐? 자, 미쳐볼까요? 인간의 노력을 버리고 하늘을 사모하면 만물의 실정을 잃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사모한다 그러면 그것은 만물의 실정을 잃게 되는 거야. 왜? 인간과 하늘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됐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늘을 사모한다 해서 그것을 어떻게 부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몇 번? 선택지 5번이 된다는 거. 됐니? 오케이.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디귿의 뜻으로 과연 뜻하는 거. 아이고야, 씻어버렸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없애버렸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없애버렸다는 의미로 나오는 거 찾아보세요. 뭐가 되겠다? 제거하였다라는 의미. 됐습니까? 그럼 선택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나요? 예. 자, 학생 여러분. 자, 뒤에 우리 또 다시 이 내용을 정리한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시고 마지막 수업의 끝까지 알겠습니까? 예, 뭐 해달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微臣孔丘拜见君上。好啊，孔丘，寡人听说，你任中都宰不过1年光景，使中都的面貌大变，路不拾遗，
夜不闭户。君上，微臣说过，如果用周礼治国，1年可有小成，3年必有大成。寡人希望你能将自己的主张推向整个鲁国。臣不在其位，不谋其政。这个不难嘛。寡人给你必要的名位就是：季氏义如平子大人刚死去，现在嫡子季孙思已继任国相、大司徒，但大司寇的位置还空着。三桓都想推举自己的人担当，寡人倒想把这重任给你担当。求德薄才浅，愧难胜任。寡人支持你，让你和你的弟子重整鲁国，推行礼制，改变现在你所说的“君不君，臣不臣”的现状。你敢吗？夫子，依你之见，鲁国要想强大，可否效法齐国呢？君上，齐国的老百姓不犯法，是因为他们害怕刑罚；如果人们不犯法，是因为他们讲礼义、知廉耻、有品格，那不是更好吗？选贤能、修信用，贼不做，谋不用。人不但只爱护自己的父母子女，也爱护别人的。男人安本分，女人有归宿，不论是孤儿寡母、老弱病残，都能得到照顾和供养，这样老百姓才能安居乐业，才是天下大同啊！